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당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위로받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긴 세대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잘하면 젊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구박받는 세대입니다. 어린아이들에 끼면 어른 취급받고 어른 사이에 끼면 애들 취급받고 정말 회색 지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그 설문에 답변했더라고요. 교회가 우리를 일꾼으로 보는 것 같다.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만 같다라는 그런 솔직한 답변들을 볼 때 부인은 못하겠더라고요. 교회에 급한 일이 있고 굳은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청년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뒷정리하고 치우는 몫도 청년들의 몫이고, 여러분 토요일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도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뒷정리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그거 다 물 따르고 분리해가지고 버리고 가는 분들이 청년들이에요. 다 그 일들 다 뒤치다꺼리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바른 교회는 청년 주일을 지키면서 왜 다음 세대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이 청년들은 다음 세대도 끼지도 못하고 어버이도 끼지도 못하는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그 청년들을 좀 축복하며 또 위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로 청년을 딱 자르기도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는 34살, 39살 이렇게 정해놓고 청년의 나이를 정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농어촌 쪽에는 49살까지 청년을 정하기도 한데요. 기준이 남다릅니다. 또 교회도 청년과 또 청년이 아닌 여선교회, 남선교회 기준을 우리는 결혼으로 하잖아요. 40살이 됐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청년이고요. 20살이 됐어도 결혼하면 장년이더라고요. 그런 애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청년들, 그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청년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냐? 아니요, 우리 모두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마음 많은 청춘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의 가장 청년의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하루 또 늙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이 날이구나. 그러면 그 청년의 때의 그 젊은 날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뒤적이다가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나라고 고민하다가 이런 담대함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온 땅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이 담력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청년들이 어디에 서거나 어디에 가거나 무슨 관계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줄 아는 그런 청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47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 칼에 있지 않고 창에 있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는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습니다. 누가 좋은 칼을 가졌느냐, 누가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 누가 좋은 스펙을 가졌느냐, 이것이 승패의 기준이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승패의 기준이 아니고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는 것이 칼과 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내 삶으로 보여줄게. 이런 담력을 청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바른교회 청년들이
세상 앞에 담당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죽여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적당히 시간만 때우는 인생 살지 말고요. 세상 앞에,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런 담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고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쉽지 않은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유, 이 작은 거 가지고 뭘 해? 아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봤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설 자리가 좁아지니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땅속으로 우울증을 겪고, 청년들이 우울증 겪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 청년들은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SNS 하면서 뭐 페이스북이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 이것저것 하면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뭐가 주를 이루냐면요, 내가 오늘 유명한 사람 만났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여기 좋은 데 갔다 왔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이거 맛있는 거 먹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 오늘 상 받았다 이런 거 찍어서 올리고. 예, 자랑하고 싶은 곳을 자랑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요, 막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나는 못 해봤거든요. 아우, 나도 하고 싶다, 부러워하고. 누가 이거 샀대더라, 와,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되고, 누구는 이곳에 갔대더라, 아유, 나도 가고 싶은데 우리 직장은 바빠서 저기도 못 가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게 지금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가 너무 작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이 작은 자리 가지고 뭘 해? 라고 쉬쉬하며 지나고 있는 시대에 아마도 청년들이 그 동일한 감정을 느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도 그 형편은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서 있는 그 자리가요, 넓은 자리가 아니고 무대가 아니고 되게 작은 자리였거든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서서 큰 소리로 치면서 40일 동안 나와 싸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질렸는지 블레셋 장군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그런 전쟁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요, 감히 전쟁에 끼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그를 하찮게 뒷심부름이나 시키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의 주역도 아니고요,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오늘 본문 앞에 17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 전쟁통에도 다윗이 하고 있었던 일이 이거였습니다. 15절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더라. 예, 그냥 양치는 일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고요, 남들이 박수 쳐주는 그러한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냥 집에서 막내 아들로서 그냥 집에 가장 허드렛 일을, 묵직한 일이 아닌 기대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들판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자리가 크지 않죠. 그뿐만 아닙니다. 전쟁통에 다윗에게 그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로 속히 가져다 주고. 뭐 시키냐면요, 야,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너는 도시락 배달이나 해. 아버지가 그렇게 그를 여깁니다. 야, 형들 도시락 배달하는 그 일로, 그냥 집에서 뒤치다거리하는 양치는 일로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에서도 존재감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고 있었던 그저 그런 사람,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 그냥 작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자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작다고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배 되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배 되는 5달란트. 주인 마음이에요. 나 5달란트 맡겨주세요, 나 1달란트 맡겨주세요. 종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주인이 보기에 얘는 1달란트 맞으면 딱 좋겠다라고 하고 1달란트 주고, 얘는 5달란트 맡으면 좋겠다라고 주인이 여기서 5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떠나고 다시 돌아와요.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맡겨준 달란트 어떻게 됐어? 라고 계산해 보니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와, 주인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나에게 이 귀한 5달란트를 줬으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인님,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주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시선을 옮겨서 넌 어떻게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예, 5달란트보단 작지만 이 2달란트도 주인님이 나에게 딱 맞는 걸로 준 줄 알아서 이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달란트가 2달란트 보니까 10달란트까지는 안 돼도 2달란트, 4달란트는 됐어요. 라고 그 4달란트를 올려드립니다. 예, 5달란트 받은 사람의 5도 채우지 못한 작은 넷이지만 주님이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결과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불평이 툭 튀어나옵니다. 쟤는 2개 주고 쟤는 5개 주고 왜 나는 1개야? 주인이 나를 너무나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2개 가지고 5개 가진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1개 가지고 뭘 해? 괜히 1개 가지고 덤볐다가 마이너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주인이 나중에 계산하러 오면 이 본전이라도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감춥니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달라 할 때 땅을 파서 1달란트를 기쁘게 꺼내서 드려요. 주인님, 본전치기는 했습니다. 주인이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는 1하고 누구는 5이라는 거,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보기에는 1 가진 사람도 그 1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5을 가진 사람도 그 5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 좋은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적절하게 나눠주신 겁니다. 문제는 1 가진 사람이 5 가진 사람 부러워가지고 자기 1 가진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합니다. 날 때부터 다 출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다.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요만큼 버는데 저 사람은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만큼 벌더라.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을 점점 작은 곳에 가두고 작은 자리에서 자기를 세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땅에 감추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서가는 놈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 아, 이걸 안 되겠다, 에이 못하겠다, 자꾸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 주신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비록 하나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적합한 부모님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자녀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 언제나 작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언제나 작고, 이런 부모님과 비교하면 우리 부모님은 이렇고, 이런 자녀들을 비교하니 내 자녀는 이렇고, 언제나 내 자리가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작아지다 보니까 도전 정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자리가 비록 작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리에서도 그가 했던 것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들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무리 작아도,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아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운동장인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자리고 의미 없는 일상 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그렇게, 비록 도시락 배달이었고 양치는 자리였지만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라는 그 튼튼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 가니, 한 번도 전쟁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총칼을 가져본 적도 없었던 다윗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 있는 골리앗은 키가 엄청납니다. 체격이 최고입니다. 가장 큰 칼, 날카로운 칼을 가졌습니다. 가장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적까지 화려해서 백전백승입니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장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펙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1등 중에 1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럽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작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 어떤 세상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조건들이 있어도 다윗의 마음을 흔들질 않아요. 다윗은 여전히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요. 스펙 가지고 나오고, 재산 가지고 나오고, 실력 가지고 나오고, 이력 가지고 나오고, 경력 가지고 나오고, 모든 것을 똘똘 뭉쳐가지고 아름답게 그 앞에 딱 서서 나오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아무리 작은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들판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담력이에요. 너는 스펙 가지고 덤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런 담력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모해 보이죠? 지금 비웃는 사람이 있어.
아이,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데 청년의 시대에 영어도 좀 하고 또 경력도 좀 쌓고 유학도 좀 하고 어학연수도 하고 해야지. 막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그게 되는 법이나 됩니까? 비웃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전쟁도 안 해봤어요. 키도 작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봤던 그 힘이, 여러분들이 이것에 물음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셨던 것에 그런 친밀한 경험이 없으니까 이래요. 다윗이 뭐 날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외칠 수 있었던 그 담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그 전쟁터에서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그 담력, 4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외쳤던 이 담력, 이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건요,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뚱딴지 같은 담력이 아니라 그동안 들판에서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의 경험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그의 경험이 힘이 되어서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담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보게 되면 34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양 치는 자였는데 사자랑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뺏어가요. 그럼 다윗은 내 양을 지키기 위하여 뭐 했다고 말합니까?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 양을 구해냈다라는 거죠. 다윗의 고백은 그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목동인데 사자도 이겨봤고 곰도 이겨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들판에서 정말 하찮은 일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양을 물어가는 사자도 쫓아가서 입도 찢어봤고 내 양을 물어가는 곰도 쫓아가서 건져봤고, 이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봤던 그가, 내가 들판에서 해보니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셨던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실 걸 내가 확실하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라고 외쳤던 다윗의 담력입니다.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건지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렇게 건져내셨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들판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온다. 이 담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까 비웃은 사람, 이 담력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본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소소하게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해보고, 이 경험은 어떤 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켜켜이 쌓이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니 내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력으로 살아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되시길 바라고, 우리 바른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할 때 사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럼 너 전쟁 나갈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것 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군복 입혔어요. 세상이 말하는 스펙을 덮어준 거예요. 야, 전쟁하려면 군복은 입어야지. 군복을 입히고, 또 노트구를 머리에 씌우고, 이것도 써야 돼. 또 갑옷도 입히고, 갑옷 입고 나가서 싸워야지. 좋은 것들,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을 그에게 다 채워줍니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놓찹니다. 칼까지 다 차요. 이제 싸움 준비를 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벗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벗어버리고 오히려 그가 익숙한 것 붙듭니다. 남들은요, 그 전쟁터에서 그 갑옷은 필요한 거고요, 익숙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고요. 남들은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익숙하지 않아도 칼 차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칼창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억지로 끌고 갈 필요 없다, 나한테 익숙한 거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듭니다. 전쟁 나가는데 막대기를 하는데, 그 막대기는 뭡니까? 양치던 막대기예요. 막대기를 들고, 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매끄러운 돌멩이 5을 골라서 물매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 손에 익숙해서 그걸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익숙한 것 가지고 내가 너 앞에 섰다.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익숙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이 입혀주는 갑옷 입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남들이 좋아하는 칼 차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입혀주는 갑옷만 입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꾸 여러분들이 원하는 갑옷만 입혀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익숙한 게 있어요. 막대기라도요. 막대기라도요. 야, 쟤는 칼 가졌는데 넌 막대기가 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막대기를 익숙하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작은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익숙한 물매를 들고 그 앞에 섰을 때 내 눈앞에는 골리앗이 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역사하는 현장이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바른교회 모든 청년들이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되십시오. 적당히 그냥 숨죽여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 뭐 이러지 말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칼과 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인생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47절 후반절에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전쟁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 살고 오라 하면 그만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갈 거고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못 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불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8장 1절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네. 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빈털터리 같아도 거대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으르렁거릴 수 있는 사자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담력으로 세상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작은 자리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갑옷 벗고 익숙한 것 드십시오. 그리고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강하여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담력이 터져나와 내 입을 통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담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